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지만 그 당시 모세의 가르침을 들었던 부모 세대들은 각자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모세가 선포할 때 너무 어렸거나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모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디서 행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 새겨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삶의 현장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모세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가르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성을 건축하고 땅을 경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대대손손 가문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처럼, 저 멀리 바다 너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매우 높고 매우 심오하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괴리가 있고 일상과는 동떨어진 하나의 관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말씀은 관념이나 인식, 이념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비슷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바로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 말씀을 잘 녹아내는 그러한 서문가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되는 4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단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당부합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 이 법도를 절대 잊지 않도록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이런 모세의 명령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진짜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그런 랍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들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적힌 문자 그대로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의도와 뜻은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삶을 이끄는 것은 바로 마음이죠. 마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즉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거는 것도 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판에 바로 말씀을 새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과 지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그런 모든 서문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있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모세는 너와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만들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당부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좋은 것을 입혀주고 싶어 합니다. 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주님을 경외한다면, 나만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나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가장 무거운 사명입니다. 저도 목회자 이전에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4명의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특별히 이 4명의 자녀를 통해 앞으로 또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터인데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많이들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윗세대 또 부모 세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는 모든 소문의 가정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